할렐루야. 오늘 또 신앙 고백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와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는 성도님들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것이 237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행복은 무엇이냐면은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나타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부족한 것이 없고 두렵지도 않으며 또 만족하고 평안하고 흐뭇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언약을 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행복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감사하는 생활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랬어요.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237 전도는 플랫폼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237 전도를 지난 3년 동안 했습니다. 설교 횟수로 따져보면 150번 237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237 전도와 플랫폼을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237 전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인데 플랫폼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라고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성공을 막 찾아간다고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돈을 쫓아 막 달려간다고 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성공하지 않고 그러면은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10%라고 그러는데요. 돈 버는 사람은 10%라고 그러는데요. 누가 노력을 하지 않고 누가 열심히 안 삽니까? 전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다 그렇게 삽니다. 성공과 돈이 찾아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믿음과 실력을 준비를 해야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찾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발견을 했고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는 것은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행복한 성도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24시간 생각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윗마을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행복한 성도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의정과 강북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할까? 늘 생각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늘 지혜를 구하고 늘 메시지를 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잘하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도록 전도가 되어지는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막 쫓아가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돈이 찾아오도록 성공을 막 쫓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이 찾아오도록 그래서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든 7명의 렘넌트들은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것이지 열심히 뭐가 목표를 정하고 쫓아가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요셉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다윗왕 보십시오. 전부 그랬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오직 예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고 하니까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는 237 전도 다락방 말씀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런 성도로 만드는 것이구나. 지난 30여 년 가까이 훈련받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모든 총정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플랫폼이란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선이나 시스템입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시설과 시스템을 저는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 전략이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려면 사람이 원하는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론만이 아니고 실제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뜻을 정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고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성도와 직장에서 지역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성도 여러분과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행복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주는 자가 되면 어떨까요?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흐름을 바꾸는 비밀이고 저주와 재앙의 실패를 흐름을 바꾸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는요, 나의 흐름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인생의 흐름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주변이 어떠하든지 축복의 흐름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흐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이냐면은 도움이나 인정을 받을 때 사람이 뭉클해지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흐름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 인정을 해주고 작은 호의에도 감사하며 살면은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던 말을 들으면은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먼저 흐름을 바꾸는 우리가 되자는 거지. 하나님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생사하복 모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2, 3, 7, 5천 정도 세계를 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감사하라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2, 3, 7 전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한 생활을 할 때에 되어집니다. 사람 살리는 플랫폼은, 행복한 인생의 플랫폼은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때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아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아주 짧게 탁탁 끊어져요. 짧은 문장으로. 그리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라.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말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짧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어려운 걸 말씀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근데 우리는요 자꾸 속습니다.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고 갈등에 속고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말을 합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사단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해방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복음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숙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 하나님 떠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배경은 사단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노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고 사단의 권세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배경 자체가 축복의 배경이 아니고 멸망받을 수밖에 진노의 배경 아래 우리가 태어났다니까요. 그 진노의 배경 속에 살았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은혜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냈습니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렇겠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꼭 받아야 할 응답과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적 치유입니다. 구원을 받고 영적 이 치유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옛 운명으로, 옛 과거로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불신자 상태로, 불신자 여섯가리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황폐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적 거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예, 영적 상태가 거지 상태라, 황폐화된 상태라. 여러분 지난주 금요 메시지를 찾아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할 얘기,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이 텃밭을 한다니까요. 손바닥만 텃밭을 하는데 그 작은 밭에, 그 작은 밭인데, 손바닥만 밭인데요, 해년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똑같은 밭인데 여기는 곡물이 안 되냐는 거예요. 땅이 안 좋아요. 황폐된 땅이에요. 거름을 줘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는 식물은요, 모든 게 안 돼요. 옆에 있는 좋은 땅보다 차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잖아요.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 말이에요. 이렇구나. 여러분, 사람이 워낙 사고가, 교통사고 크게 사고 나면요, 그거 수술하고 그거 회복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뇌가 다쳐보세요. 심장이 다치고 팔다리가 다쳐보세요. 그거 치유되는데 오래 걸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경배 대상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배 대상을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예배 대상을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안 돼요. 구원 받았는데도.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90%가 실패된 삶을 산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안 나오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어요. 제가 5년 6개월 동안 전도자의 삶을 매일 살면서 결론 난 게 그거예요. 사람은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야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병원이구나. 세상 병원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은 교회는 영적 병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구나. 그런데요, 교회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어필이 되지 못하도록 이 부분을 하지 못하면요,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고난과 역경 일평생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영적 문제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 병원은 현대 의술로 하잖아요. 교회는 뭘로 치료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질 때에 인간은 아무리 실패했던 인간이라도, 아무리 저주가 안 있는 인간이라도 인간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적 교회들은 제자운동하는 건 전부 공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개신교회는요, 의식 종교로 흐르질 않습니다. 오직 강단에서 말씀만 전해요. 그런데 교회, 무너뜨리는 교회들은요,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막 프로그램을 돌리고요. 그렇죠? 막 행사로 돌리고요. 그때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성도들은요, 방황하고요, 흔들리고요, 막 그런다는 사실.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매일 듣도록 전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도록, 이것이 응답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이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 인기보다 중요하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망가질 일이 있어도 그건 소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전도자의 삶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사도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는요, 철을 따라 마치 시냇가에 과실나무가요, 물에 다 뿌리를 내리면은 철 따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영적인 인생은 영적 존재인데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오는데 아무도 말리질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시스템을, 응답의 시스템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응답의 시스템 만들 줄 알아야 이게 참 전도자고, 이게 참 목자고, 이게 참 장로님이고, 참 권사님이고, 안수지사님이고, 사역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확신이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실히 믿어지는, 여러분 말씀에 쫙 뿌리 내리잖아요. 기도하면 되겠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가득합니다.
인도의 확신이란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어지고 기도 응답과 인도하심을 믿고 누리면 감사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치유가 되는 것이 양육인데 이게 되어야 교회가 다워지는 것이고 이런 일꾼들이요, 이런 중직자들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증인된 제자들이 막 일어날 때에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런 제자들이요. 그렇죠. 이런 중직자들이요. 이 말을 알아듣는 중직자들이 하나씩 자꾸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이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게 어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평신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게 뭐야? 삶이 전달돼야 돼요. 삶이 상병들에게 전달되고 렘넌트들한테 전달되고 그죠? 어린아이들한테 전달되고 중고에도 전달되고 대청들에도 전달되고 또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불신 세계에도 전달이 되어지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제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이 확신되고 말씀으로 운명과 인생이 바뀌면은 여러분은 237 전도가 되고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러면은 무능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사실은요 가난도 떠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난해요. 그거 치유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성경을 보고요. 제가 유대인들을 조금 연구를 해봤더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요.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하더만. 그게 그들의 삶이요. 새벽에 아침 해가 뜰 때 딱 기도를. 그리고 정오에 그리고 해가 질 때 기도하더만. 많은 자료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더만. 성경도 그게 나오더만. 베드로가 하루에 3차례 정식기도를 쫙 하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 쫙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밤과 아침과 낮 하루에 3차례 쫙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3차례 이 하루에 정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미국을 장관 유대인. 지금도 그들은 3차례 정식 기도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슬람교는 5차례 하더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장악을 하더만. 이번에 빈살만 사우디 여러분 총리 방한한 거 아시잖아요. 이건 아시잖아요. 세계 최고의 갑부예요. 2,000조예요. 2,000조라면요. 어느 정도 된 재산이 안 나오잖아요. 삼성 같은 회사가, 그죠? 삼성이 500조거든요. 삼성 같은 회사가 4개가 있어요. 애플이 2,000조거든요. 그렇잖아요. 애플이 삼성보다 4배 큽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합니까?
5차례 기도.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 갔을 땐가, 나는 여자들이 참 이대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집에서요, 밥을 제가 해왔거든요. 하루에 3차례 밥을 해서 먹어봤거든요. 와, 하루 종일 밥밖에 안 하고, 밥밖에 생각 안 나더만. 와, 여자들이 참, 우리 여자 참 되시는 분들이 하루에 밥을 세끼 한다는 것은 참, 옛날 우리 어머니들 참 대단하다. 하루 종일 한 게 그것밖에 없더만. 여러분, 하루에 3차례, 그 말이 제가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고,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불신하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최고의 축복 기회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3차례 정식기도를 새롭게 인생을 새롭게 사십시오. 하루에 3차례 정식기도를 아침, 낮, 밤 딱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요, 잠언서를 쭉 이렇게 읽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 그 말씀이 내게 탁 떠들어.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너희의 일을 이루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왔다, 잘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플랫폼에다 무능도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에 3차례 정식기도 하는 것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제의 확신이란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란 죄와 사상과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사제와 승리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말씀 운동하는 237 축복을,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마지막 3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감사하는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없어지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포화 같다. 일하는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요, 그렇죠? 품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요, 밭에 포화가 숨겨 있는 거 있죠. 옛날에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지인들이 그 보화, 금은 보화를 땅속에 감춰놔요. 그리고 애국에 피신 가요. 그러다 왔다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유언도 못하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 당시에 그런 밭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밭에 감춰 보화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이 품꾼이 일하다 보니까 세상에 땅속에 보화가 있는 게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보화가요, 평생을 먹고 남는 보화라.
그 발견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말 숨기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전부 팔고 빚을 내 가지고 그 밭을 사도록 살려고 하지 않겠나고 말이에요. 이 보화밭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라는 것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최고의 보화라는 것이 발견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최고로 보화라는 것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본 사람은 사람들과 갈등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서론,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생명한 겁니다. 싸우는 거 생명한 거로요. 둘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모든 전도자들의 필수적인 필수 영성이요, 지성이요, 인성입니다. 셋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인생 작품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한 플랫폼이 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입니다. 그 비밀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에 237 전도와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237 전도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이 사실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